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요. 마태복음이 장수로는 28장으로 제일 많습니다. 분량적으로 봤을 때는요.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지만 분량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어린 시절 때, 유년 시절 때 그 기록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2절까지만 할게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것이 또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이요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 목표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 성경에서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입술의 열매, 손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열매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기준과는 영 다른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 십자가에 맞춰져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 특별히 이 유년 시절 때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철저히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두씩 짝지어와서 전도하도록 보냅니다. 참 희한한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요. 이방인들 길로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또 사시고 가셨어요. 그렇게 또 가르쳤습니다. 그 이후에 삶은 또 그 이후의 일은 12제자를 택하셔서 성령 주시고 그들 통해 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는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부탁하시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셨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49절 말씀에 보면요. 내 아버지 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난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또 어머니 마리아에 순종하면서
절기를 철저히 지켰지요.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3일 뒤에 찾았거든요. 그때 이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야 어찌야 이렇게 했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한 일을 찾아노라 하니까 이제 4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정체성을 가지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이고 자기의 사명은 무엇이고 어떻게 무슨 일을 먼저 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어릴 때부터 자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부터 떨어져 산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은 이 정체성이 희박합니다. 온갖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요. 방탕하며 살아갑니다.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갈 분명히 깨닫는다는 것이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게 내 아버지 집한 이 단어 속에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인식을 어릴 때부터 하셨습니다. 첫째가 하나님과 자기 자신, 부자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소속이죠. 나는 하늘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또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모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또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소속이 하늘이다. 내 아버지다. 이거 분명히 인식하셨단 말이죠. 49절 하반절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표현에서 당위성을 강조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하늘에 속했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철저하게 인식을 했더라면 마귀의 소리를 들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내 소속은 하늘에 속했다. 하늘에 갈 사람이다. 내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철저히 인식할 때에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시험 받지요. 사장에 가면, 누가복음 4장에 가면요. 마귀가 시험을 하지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바로 이 자의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감히 마귀의 말을 듣겠냐, 들어도 되냐 이 말이지요. 최초사 아담이 만약에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인식했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인식했더라면 오늘 우리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 생활할 동안에 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내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호를 합니다. 2명만 긍정적인 보호를 하지요. 10명은 정탐을 해보니까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더라. 강대하더라. 땅도 넓고 먹을 것도 참 풍부하더라. 그 중에 아랍 사람들 전부 보기에 거인이고 우리는 막 메뚜기 같더라. 이 한마디 말에 그냥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 요수와 갈렙은 아니다. 정말 그렇지만 사실상 10명의 정도 보고가 맞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저들은 답이다. 만약 이랬더라면 그 의식을 어떻게 갖느냐가 문제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20세 이하 다 죽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모세 또그 죽어버렸어. 강제 죽어버렸어. 이만큼 이 자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정체성이. 우리 성도들의 이 정체성,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 계시지만 영적인 아버지가 분명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불안과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때로 짜증내고 불평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내가 왜 걱정하는 거야? 내가 왜 불안해하는 건 말이지? 내가 왜 무서워하냐 말이지?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좀 이게 잘 살지도 안 하고 또 이게 가난하지도 안 하고 중간쯤 살았습니다. 우리 고모네 중에 참 제일 잘 사는 고모였어요. 총성에서 손가락 할때 뭐 이게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잘 살았어요. 우리 집에 오면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이 권력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친척들 가운데에 무슨 사고 쳤으면 경찰서에 감옥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그 고모가 어떻게든 쏙 숨어가지고 감옥에 안 들어가요. 그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돈 벌어라, 돈이 최고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로 막 미쳐가지고 뭐 교회 다닐 때 우리 형제들 또 친척들 모이면 예수 얘기했어요. 이야, 참 진지했습니다. 그때는. 참 희한하죠. 그때 이제 예수가 다냐? 돈이다, 돈. 막 욕을 하면서 뭐하는데.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뿌리 영혼까지 이어지를 못해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예수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 정체성이죠. 우리의 정체성. 이것을 항상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계시해 주고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계시 중에 네 가지를 꼭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다. 심판자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이 네 가지죠. 창조하신 분.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이죠. 모든 존재의 근원이 증명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느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왕,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심판할 거 악의 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심판을 못해요.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심판이 없으면 구원받을 필요 없습니다.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구원의 줄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 심판이 나에게는 없네. 하나님은 심판 주인이시. 하나님 또 구원의 주님이시. 이 네 가지, 이 최고의 큰 고백입니다. 우리 네 가지가 분명히 할 때에 어떤 우리가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또 짜증,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려다.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처럼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아. 그게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 자의식, 정체성 확립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49절 말씀이요. 내 아버지 집.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식시켜 줍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인식시켜 주듯이, 그죠? 3장 2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22절에 3장 22절에요. 성령이 비둘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잊어버리려 하면 하나님이 인식시키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아버지 강가니까 너도 강가야.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요, 신앙 고백하게 하는 내용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로 입으로 통해 가지고 예수님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9장 35절 말씀에 변화산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저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내 아들이다. 예수님은 또 내 아버지다. 항상 이거를 막 잊어버리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집에서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직장 가도 하나님 내 아버지이십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뭐 좀 틀어질 때 기분 나쁘고 욕하고 싶을 때 하도 하나님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죠? 좀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고 걱정거리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시는데 내가 아들이면 딸이면 우리가 물려받는단 말이죠. 상속받는단 말이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무시하겠습니까? 예수님 어릴 때부터 이 부자 관계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은 이 사명을 분명히 인식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없 제물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내가 왜 세상에 왜 왔지? 그럼 맨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율법 배우고 공부하고 또 회당에 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절기 지키고 이러다가 그냥 예수님 가셔버렸으면 세상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왜 나를 보냈지? 지난번 제가 예를 들었는데 어머니의 아들이 바보가 있어가지고 바보가 이제 어머니 신발을 하나 사러 간다고 어머니 발을 딱 재가지고 가다가 돌부리 부딪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어디고 이거 도대체 이게 인식한 건데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좀 잘 잊어보잖아요. 근본도 좀 심하고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돼. 사람들 죽어야 돼. 이걸 생각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이 십자가 죽는 거는 너무 잔인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하오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명의식. 예수님이 안 죽었더라면 이거 우측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생각하면 안 죽었겠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신 사랑으로 죽으셨어요. 사랑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좋아하는 것은 나 때문에, 나 중심이고, 사랑은 너, 당신, 상대방, 다른 사람들이 사랑 중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느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자기 사명을 인식하셨어요. 나는 죽어야 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죽지? 하늘의 일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세상 사람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죽어야 돼요. 안 죽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많이 며칠 못해요. 집에 가도 죽어야 돼요. 제가 동영상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아가 성장하는데 보셨지요? 벽골 잡았지요? 그 상담 결론은 뭡니까? 그냥 내비도 그 뭡니까?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자기가 죽어야 집안에 평화가 와요. 걔 이름 뭔지 모르겠지만 안 죽으니까 이제 평화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죽어야 돼요. 집에서 죽고 직장에 죽고 인간에 죽어야 돼요. 자기가 살아가니까 싸워야 돼요. 예수님의 사명 인식은 우리와 동일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다. 진짜 예수쟁이다. 이건 뭡니까? 사랑, 사명. 그 다음에 내 아버지라는 것 속에서 이 삶의 우선순위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먼저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던 일을 먼저 생각지 않았더라면 육신의 아버지 요셉,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먼저 찾았을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잃어보지를 않았을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부터 해야 할 것을 알아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일, 직장일, 국가의 일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죠? 가정일부터 한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 뭡니까? 탈세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도 이중장부하고. 국가가 먼저예요. 나라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전쟁 났다. 싸움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중심인 사람은 어디 나라로 이민 갈까? 익하고. 예수님이 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이 누가복음 18장 29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8장 29절인데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저도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참 고민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가출했지요. 출가했는가 가출했는가. 출가하고 가출하고 다르지요. 예수님은 30세 때 출가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집에 있었어요. 집을 돌봤어요. 30세가 됐을 때 출가하셨어요. 모두 출가하잖아요. 이 구절을 이단들은 참 이용합니다.
가정 파괴하고, 특히 신무역하는 그런 집단들, 이게 주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집 재산 다 바쳐라 그러고 그게 썩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4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누구다는 것이죠. 사명은 무엇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받들어 섬기게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셨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사셨습니다. 47절 말씀에 보면요. 47절에요.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오늘 주보에 그림에 한 장면이 있는데 바로 그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들어있던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고 했던 사람들이 놀라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게 47절에 놀랍게 일이다라는 말이요. 거의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와 이게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우와 이렇게 하면 놀라운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놀랐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뿌리가 기절을 계속적으로 놀랐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성경 말씀 읽을 때에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가지고 열왕기상에서 재판을 합니다. 한날 밤에 이제 두 여인이 아들을 있었는데 한 여인이 엄마가 좀 체구가 컸고 이게 키로수가 많이 나갔는지 자다가 애를 그냥 찡가가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보니까 자기가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아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엄마가 보니까 내가 아이네 죽었나? 내가 아이네. 이래가지고 솔로몬에 갔잖아요. 그 솔로몬에 가가지고 야가 내 아다 뭐 네 아다 이렇게 막 그랬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에이 칼을 갖고 와 이랬잖아요. 칼을 먼저 갖고 와야지 이스라엘. 칼을 갖고 오라 할 때에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칼 갖고 뭐 할 것인지 우리 짐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칼을 갖고 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살아있는 애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반은 저 얘네 주고 반은 쟤네 주라. 그렇게 하고 이제 정말 진짜 엄마는 막 가슴이 불타잖아요. 왕이시여 됐습니다. 죽이지 마시고 이 애를 저 얘네 주십시오 하잖아요.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참 깜짝 놀라요. 이야 솔로몬 참 대단하다. 또 그 주위에 재판을 보고 그 강의를 보고 주위 사람들이 다 놀랐잖아요. 저도 참 놀라는데 마태복음 22장 22절 보면 이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한글 보면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나 그 서기관들 입장에 보면 예수님을 딱 봤을 때에 어떻게 봤을까요?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늘 막 이게 좀 이상하게 봤다 아니면 그죠? 얄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 얼마나 잘난 척 하나. 예수님은 잘난 척은 안 했는데 보는 사람은 삐딱하게 보고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제 직접도 안 하면 다른 사람 보내가지고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좀 옳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지요? 그 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데나리온 그 동전 하나를 한번 내봐라. 그죠? 그럼 세금 바치지 마라 그러면
로마에 반영하는 것이고, 바쳐라 그러면 유대인들도 이게 또 마음이 또 씁쓸하단 말이죠. 그 동전아 내봐라. 그 동전의 하상, 그 사람이 누구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로마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 것은 하나님 바쳐라. 어떻게 대답할 말, 이야, 저도 이렇게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잘 못하겠어요, 그거를. 목회하면서 많은 성들을 만나요. 많은 의견들을 내요. 또 이 각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해요. 그럴 때 제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딱 말하면 딱 좋을 텐데, 와, 이거 막 말할 때 있다니까요. 그냥 말하다 보면 또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쁘단 말이죠. 목회자는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또 이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또 이게 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묻잖아요.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가 죽여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수레가 땅에다 글씨를 쓰고 난 다음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야, 사람들이 막 다 부끄러워가지고 어른들보다 젊은까지 다 슬슬 가더라. 이거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야, 이 지혜란 말이 신의 세이, 하나님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이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해라는 뜻, 이해. 옛날에 학교에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에 가르쳐 놓고는 이해가나? 그러면 아들은 예, 이해가 갑니다. 세월이 간다면 이해가 그렇게는 이해, 통찰력을 가르칩니다. 깨닫는 걸 가르칩니다. 신의 세이, 좀 이게 강사 기질 있는 사람들은 이 신의 세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고 막 난리 나실 거예요. 이 뭐 가운데를 부르켜가지고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었군. 아멘 시키고 막 박수 치고 만들고 막 이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지혜, 신의 세이, 이해, 통찰력, 깨달음. 이 신앙생활, 성경 말씀 듣고 읽고 또 기도 생활을 하고 영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이 깨달음입니다. 통찰력이에요. 이해. 예수님은 이 지혜에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 지혜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는 이 지혜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 지혜로서 유대인으로 살아야 되구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지혜.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복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고의 복은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지혜. 신의 세이, 이해, 깨달음, 통찰력. 잠언서에 보면은 이 지혜를 구하라는 얘기 참 많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구하지 말고 명예도 구하지 말고 그보다도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사람이 지혜를 구하라. 어렵게 답답했으면 개미에 가가지고 지혜를 배우라 말씀합니다. 잠언 8장에서는 이 지혜를 사방에다가 하나님이 나눴다 그랬습니다. 나눴어요. 이 꼭 보면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은 색깔도 이렇게 싹 편하게 이게 못 만들잖아요. 김명영 교수에 의하면 과학자들은 이 로봇을 움직이는 이거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설계도를 하고 손가락 하나에 탁탁 움직이는 것이 그게 어렵대요. 과학자들이. 그 친구가 자기가 이제 한 번에 로봇을 만들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명예는 안 봐라. 이 놀랍지 않냐 막. 우리는 그 하나의 사람들이 손가락에 맨날 그 자기를 이야 놀랍고 이거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지혜가 야고보서 3장 14절을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입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이 지혜로 삽니다. 지혜로. 야고보서 3장 14절입니다. 이 두 가지 지혜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이 두 가지 지혜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이 가짜 지혜입니다. 거짓 지혜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망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참 지혜를 구해야 되고 참 지혜가 어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러면 참 성도다.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걸 안다면 그 증거가 사라지는 방법이 17절, 18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14절, 15절 말씀은 세상 사람들 이 지혜로 살아갑니다. 하면 깨라고 하셨는데 14절에서 우리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교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니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게 분별력을 참 많이 사모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분별력이요. 지식이 분별력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돼요. 공부를 많이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이거다 아니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감동으로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게 오늘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으로 보면 이건 아니구나. 나 자신도 생각도 입의 말도 행동도 14절 15절 같으면 이거는 이건 세상 것이구나 기질 것이구나. 근데 버려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17절 18절 말씀 이걸 생각해가지고 내 안에 이 성결하냐 화평하냐 간용하냐 양수하냐 긍휼이 있냐 거짓과 편견이 없냐 이런 걸 생각해본단 말이죠. 이것이 지혜라는 지혜. 분별이 참 쉽잖아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분별할 수 있고. 이거 위에 거는 이거 내 적이다. 밑에 17분은 운이다. 한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51절 말씀 보면요. 누가복음 2장 51절이에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 여기 복음서 보면 한 18년 어간에 요셉이 일찍 죽었다는 것입니다. 육신 아버지가 죽으셔서 예수님이 장자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보통 소년 가장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소년 가정 일을 하셨어요. 참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삶이 어땠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2절 보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뚝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지혜도 자랍니다. 키도 자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육신은 자라면 못 주지만 우리 영혼도 자라요. 영이 자라요. 자라가요. 자라간다는 것은 곧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칭찬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본문 말씀 중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열매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칭찬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 고민할 때가 있고
때로는 잊어버릴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너는 내 아들이야.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가 누구냐고 항상 새롭게 인식한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인식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큰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열매 맺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0